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사야 44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본문입니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내 목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내 목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목자 이제 기본 개념은 돌보는 자, 길을 안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목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비유할 때 양떼나 가축을 이제 많이 비유로 드는데 양떼나 가축은 이제 비유적인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길을 안내한다,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양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나 가축들을 돌보는 자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안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나오죠. 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목자와 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가 하는 일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푸른 풀밭에 누이는 일,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일,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 목자가 하는 일은 이처럼 돌보고 안내하여 살게 하는 일.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개념인데 이 목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감당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감당하면 이것을 내 목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목자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가 부르고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목자가 하는 일을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8절 중반절과 하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걸 목자들이 한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흩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사람들이 없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성벽은 어떻게 해요? 무너져버린 상태였단 말이에요. 현재 상태를 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다시 일으켜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내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다시 모으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자,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선포하는 자, 그 증거를 갖고 진리의 깃발을 붙들고 그 자를 지키는 자가 될 때 그 자들을 통해서 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안내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어제는 빛이다라는 개념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이래 무너졌어, 깨어졌어, 죽었어, 깜깜해, 아무것도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자기의 생각으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는 자를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일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자들을 성경은 목자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교회를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봅시다. 다 어디 가셨어요? 현상을 보면 다 어디 갔어요? 이 넓은 땅에, 이 넓은 자리에 사람들이 없어요. 이건 현상을 말하는 거고,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목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기도 잘못되어 있고 저기도 잘못되어 있고 부서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영아부도 사람이 적고 유초동부도 사람이 조금 있고 중고동부도 그렇고 청년부는 모이지도 않고, 그럼 현상을 보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대하게 하셨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라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 목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된 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목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목자라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말을 점점 많이 사용하잖아요. 목자님, 목자님.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른 교회 보면 목장 모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역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전도의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이 말을 자꾸 바꿔 쓰냐면 구역장은 구역의 대표라는 이름인데 목자는 길을 안내하고 돌보는 자, 그러니까 미래적인 소망을 담긴 언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명칭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써왔던 뭐 대표의 누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그 안에 소망과 비전과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일꾼으로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 목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는 자를 목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와 우리 백성들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뭔지를, 어떤 사람들이 목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26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자, 그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있었죠. 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세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지를 받아서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말을 세워주는 것이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런 말을 내게 하느냐. 지금 우리의 상황은 노예가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상황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노예입니다. 이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는, 그건 말을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을 세워주다 할 때 이 세워주는 게 뭐냐면 쿰이에요. 쿰. 달리다 쿰 할 때 일어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을 세워준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달리다 쿰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서야지 말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걸 일으키다라는 말음으로 세워지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다 한다라는 거죠. 예컨대 목자가 있어요. 양떼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돼. 거긴 위험해. 이쪽으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죠. 이걸 세워준다라고 한단 말이죠. 따라가면 이 일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특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즉각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듣긴 들어도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있겠죠. 듣긴 들어도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 자들이 목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직분자들이라는 게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여서 쿰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말을 세워주시는 분들, 그걸 종의 말을 세워주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올해는 이제 그냥 지나고 내년 정도면 목자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역 이름도 좀씩 바꾸고 여러 가지 명칭도 바꾸고 번거로운 일이긴 해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명칭 바꿔 사용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숨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현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 이제 이 내년 정도 2026년 정도가 되겠죠. 구역장을 누가 하느냐? 목자들이 되어주신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세워주는 자들,
반응해 주시는 자들, 모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반응하시는 분들, 그래야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명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고 반응을 하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 깃발이 움직이면 거기에 깃발에 함께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뭔가 확 변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말을 해도 깃발을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그건 잠자는 교회,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가장 먼저 말을 세워주는 자,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 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어나다의 헬라어식 표현이 뭐였다고요? 아나톨레. 네, 떠오르다. 이게 발음이 저도 입에 잘 안 배요. 이게 떠오르다, 일어나다. 그래서 이제 요람 이름은 아나톨레, 떠오르다. 동이 떠오르고 별이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다라는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주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자와 같은 것을 우리로 채워주셔서 우리도 목자를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어나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자,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말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따라주는 자가 중요합니다.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해주는 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사자, 여기서 이제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보내신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그들이 어떤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입니다. 기초가 놓여질 것입니다.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함께 성취하도록 돕는 자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자들을 성경은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합시다라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 고민하고 이것들을 움직이고 나아가게 될 때, 자, 이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제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측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피아노를 옮길 예정이에요. 맞죠? 이번 주에 하신 거죠? 네, 감독님 말씀하셨죠. 제가 피아노를 요 위로, 예전에 악기들이 요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음악 사실 예민하신 분들은 이 음악 소리를 직접 들으시면 사실 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눈에 이제 시야에 좀 가리니까 악기를, 다른 교회는 다 무대가 있어가지고 무대 오른편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키보드라든가 찬양팀들도 있고, 왼쪽에는 보통 이제 올겐이나 이제 성가대 라인이 이렇게 양쪽으로 서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생각 못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옮겨오려고 합니다. 왜 이걸 옮기려고 하면 악기를 한 군데 모여주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피아노를 움직이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성가대가 여기 있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일로 내려왔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가대가 여기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기가 저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라인으로. 실제로 저 피아노 뒤편은 많은 분들이 잘 안 앉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찬양대들이 오른쪽에 있다가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빈 공간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앉으시는데,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이제 성가대가 움직이게 되면 이 앞자리는 우리 아이들 앉을 거예요. 아이들이 보니까 아직 예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학교를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훈련이었거든요. 열심히 하는 앞자리에 앉아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자리를 어떻게 앉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걸 제가 매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로 학교 다닐 때 반장 있을 때나 뒤로 앉지, 그거 아니면 주로 앞자리에 앉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여기에 앞에 이렇게 쭉 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장 잘 흡수하고 잘 반응하는 자들이 아이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설교 내용이 조금 어렵다거나 개념이 어려울 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이제 말씀의 대상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까가 되겠죠.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고 구조도 적고, 그래서 지금 이제 3대지 본론으로 주로 설교를 합니다만 이런 것에 익숙하고, 그래서 요게 세워질 때까지는 이제 지금 부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있습니다. 주로 일단 연말이니까 연초까지는 가족들하고 좀 더 엄마나 아빠나 우리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가족들하고 예배를 해서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지, 찬송을 어떻게 찾는지, 시편 또는 뭐 말씀 어떻게 찾는지 연습도 하고 함께 예배도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아이들 앞쪽에,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빠른 자들,
이 앞자리 주로 아이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위원들 있잖아요. 예비원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제도 이제 아이들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안내위원이 우리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별로 없어서 활동할 수 없는데 아이들이 너희들 한번 해주면 어떻겠니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안내도 해봤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헌금위원도 시키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저는 원래 생각은 이 성경 낭독을 아이들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그 낭낭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면 그 읽는 것만으로 너무 도전이 돼서 이제 민지한테 한번 시켜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읽는 걸 잘 유심히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세대 통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실제로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인원들을 아이들을 통해서도 감당할 수 있겠고, 오히려 이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어저께 저녁 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라면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아이들 좋아요 이렇게 하길래 설레기도 하고, 한 번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염려도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소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를 찾아가는 그것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성취하게 되는 자들, 자, 이들이 바로 목자들의 곳이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일에 참여하여서 일을 감당하고, 또 실제로 여기 무대에 나와서 뭐 찬양 발표도 할 것이고, 이런 아이들이 결국 나중에 목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각 교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리더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세상으로 따지면 빛을 비추는 그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인데, 이것을 어릴 때부터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또 하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그 반응의 증거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 강민이가 제일 잘해요. 놀랍게도 가장 나이가 어린 강민이가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어제도 저녁 내내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하자, 또는 예를 들어서 끝나고 이제 끝날 시간이니까 우리 가자, 그래서 이제 막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할 때 뒷정리를 제일 빨리 완성한 친구가 놀랍게도 강민이었어요. 제가 그 연필 하나를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약간 귀찮아가지고 안 주워서 그냥 내일 와서 그냥 치워야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민이가 그걸 보더니 그걸 주워다가 저 멀리에 있는 연필통에 올려놓고 내려온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받습니다. 아이들과 뭔가를 하면 교회 일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함께 예배하는구나. 자, 이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살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보시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사람이 살리라. 그렇죠?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다. 내가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중건되고 복구시키는데 왜 그러냐?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많은 분들 예배 가운데 와도 찬양을 해도 부르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해도, 그렇죠? 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죽어있는 예배와 같은 예배의 자리를 참여했어도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이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기쁨의 성취를 이룬 자들을 함께 모여서 먼저 된 자로 그 성령의 불을 지피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되면 거기로부터 응집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 불꽃이 피어올 것이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세워나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시스템들도 하나씩 회복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PPT도 바꾸고 있고 여러 가지 고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 힘써 주시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 저는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목자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은 거잖아요. 내가 목자구나,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성취하는 그 자구나 라고 부르신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일들, 세우는 일, 중건하는 일, 회복시키는 일,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